샬롬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신앙적 기회주의, 그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소견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 기회주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뢰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적 기회주의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기에 점점 쇠락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블레셋 진영은 크나큰 공포에 쌓여 혼란케 됩니다. 이를 사울의 파수꾼이 보고 사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사울은 자신의 진영에 점호 명령을 내리게 되고 요나단이 진영을 빠져나와 블레셋을 기습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진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다시 명령합니다. 그 후 백성들을 데리고 싸움터로 가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를 쳐 죽이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또한 블레셋의 편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승리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병사의 기습 공격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혼란과 공포에 쌓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싸우도록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요나단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실한 하나님을 불신뢰하는 신앙적 기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파수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파수꾼의 보고를 받은 사울은 급히 부대에 점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적이 요나단을 죽이거나 혹은 포로로 잡고 진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진영의 소리가 더욱 커지자 블레셋이 자중질환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지 말도록 다시금 명령을 내립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사울이 얼마나 기회주의적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리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전쟁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출전할 것도 묻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출정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다가 어려움이 사라지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울의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지만 사울은 신실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위기 상황 속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뜻과 도움을 구하지만 편안할 때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위협과 압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였으나 평화 시대가 되자 우상을 섬기며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사울왕처럼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위기에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으로 이끌고 계신 주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길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 자세도 주님을 향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